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려고 했을 때 그들이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했던 것.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에 들어갔을 때 그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근데 그들이 먼저 했던 것. 기도. 기도? 그들이 먼저 했던 것은 사실은 신을 벗는 것이 먼저였어요. 신발을 벗었어요. 신발을 벗는 일이 먼저 필요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내 지혜를 짜내고 했을지라도 내가 신발을 벗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신을 벗었다는 것은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에 의하여 걷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먼저 신발부터 벗는 것부터 시작해요. 여리고성을 들어가는 여호수아도 먼저 신발을 벗습니다. 하나님의 땅은 거룩하니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네가 생각해왔던 것, 네가 계획했던 것, 네가 전략으로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부터 내가 하라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따르라는 것이고, 벗었다는 것은 순종하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복음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복음이 나를 얼마만큼 통치하고 있느냐, 그 영향에 따라 나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나의 삶을 만들어 가실 것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정말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살아가면서 다 같이 노력하는데 어떤 사람은 목표치를 달성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얼마만큼 내가 지혜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양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현재적이라고 했어요. 내가 죽어서 갈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으면 결단코 내가 죽어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무엇을 봤습니까? 지식과 지혜, 지식이 무엇이고 지혜가 무엇이냐는 것을 쭉 연결해 왔어요. 이제 그 지혜가 무엇으로 연결되냐? 성령님이라는 것까지 연결을 시킬 겁니다. 즉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이런 것 같은데요, 저건 저런 것 같은데요. 나 나름을 자꾸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건 내려놓기 전까지는 우리가 때때로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 쉬운 얘기로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없어져야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지혜가 내 안에 살아 계셔야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단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고통스러우니까 아이고 하나님 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그들이 기도했지만 그것은 구원의 단계가 이르지는 못했다는 거죠. 지혜가 살 수가 없었어요. 애굽의 단계에서는 신분의 차등이 여전히 존재했었다는 거죠. 여전히 애굽에서 살았던 그들은 가나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율법과 사망과 죄의 권능이 어쩌면 광야에서는 같이 있었다는 거죠. 섞여져 있습니다. 지혜가 우리 마음의 법으로 충만해야 될 것인데 애굽의 단계나 광야의 단계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긴 받았어요. 그러나 섞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해야 될 것은 지혜 대신 성령께서 사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이제는 버리고 가야 돼요. 이게 신발을 벗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혜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지혜.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가리켜서 초림이라고 얘기해요. 처음 오셨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보니까 두 번째 나타난다. 두 번째 나타난다. 어찌 보면 이 성경 구절이 많이 좀 애면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막연하게 예수님의 재림만을 바라볼 때 이 성경 구절을 사용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막연하게. 자, 우리가 로마서 13장 11절에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고 우리가 들어왔어요. 처음 믿을 때가 있고 나중 믿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보다는 나중이 더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첫 믿음으로가 아니라 나중 믿음으로 살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는 아무리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을 잘 숨겨왔지만 그 삶이 어떤 사람이요? 죽을 것 같은 삶이었다는 거예요.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하며 탄식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봤을 때 못 믿었던 사람이 율법의 1.1행이라도 틀림이 없이 믿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죽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왜? 지식으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지식으로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아들을 낳으니 예수라고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설명하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는 것에서 임마누엘이라 하는 것을 통하여서 두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구도를 잡아주시는 그 마태복음의 내용을 우리는 살펴봤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3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을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자, 예수님은 죄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셨어요.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셨고, 여기 보니까 28절에 뭐라고 했어요?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이제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는 거죠. 이 세상 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세상 끝. 과연 세상 끝이 무엇일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이 첫 믿음이 있고 나중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 믿음은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죄 용서함을 받고 성령을 통하여서 함께 하셔야만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식의 단계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우리 안에 사셔야 되는 그 단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우리가 다른 얘기 속으로 들어갈 때가 많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그런데 왜 믿느냐? 성령께서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의지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는 말을 우리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선물하신 거예요. 나의 의지로 하나님을 믿었다? 천만의 말씀. 사람의 죄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디 가서 폼을 잡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부터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그렇잖아요.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누군가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훌륭하니까 그나마 하나님도 알게 되었다라고 표현할 때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외부적인 성령의 역사다, 내부적인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는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예수를 주라고 시인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은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꾸지람을 받는데 어때요? 거기는 주의 이름으로 다 은사가 나타나요. 꾸지람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온전치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내부적인 성령은 뭡니까?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합니다. 임마누엘. 죄를 처리해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성령의 역사 속에는 어쩌면 죄가 온전하게 처리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나타남에 끌려가는 인생을 살게 되겠다는 겁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4장으로 넘어가서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 가면 더 큰 일을 하게 돼 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요.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실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즉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다른 보혜사.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이 어쩌면 같이 나오는 그 내용 중에 하나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한일서 1장 18절에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19절에 보니까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나옵니다. 자, 이것을 좀 앞으로 올라가서 4절 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저는 이 고민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데 나는 왜 하느님마다 잘 안 될까? 이 고민 속에 빠져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둘러보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고민을 많이 해봤던 시절도 있었어요. 5절 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믿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에 보면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은 뭐예요?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그러면서 자꾸 이제 보혜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즉 마귀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마귀를 이긴다는 거죠. 마귀는 세상을 지배한다고 했잖아요. 즉 세상을 이기는 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는 거죠. 마귀도 이긴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잠언서에 지난 시간에 봤듯이 왜 어려운 일이 생기느냐, 그 부분도 쭉 잠언서에서 다뤘어요. 왜 어려움이 우리 앞에 생길 수밖에 없느냐? 지식은 은혜에 해당되고 지혜는 진리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성소는 물로 씻고 들어가는 것이 성소예요. 그런데 지성소는 뭘 가지고 들어가니까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단계가 달라요. 그런데 물로 씻는 단계에서 끝나버려요. 믿음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단계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은 어때요? 약한 것을 씻어주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거기서는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쭉 연결된 설교로 봤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하셔야만이 내가 이 약한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6절 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내용과 같이 설명하고 있죠. 성령이 뭐냐? 보혜사 성령, 곧 진리다.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물은 예수요, 피는 그리스도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다. 성령, 예수, 그리스도, 이 셋이 합하여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분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 5장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이게 우리의 믿음이 어찌 보면 굉장히
이제 진취적으로 바뀔 수 있는 그 내용들에게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단계가 되면 성령과 물과 피의 믿음이 있는 자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그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어도 왜 안 되지? 나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왜 안 되지? 아니에요. 이 단계로 들어가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 자,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 믿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 안으로. 왜 안 되지가 아니라 이제는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지기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6절을 봅니다. 그 믿음, 물과 피로 임하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다. 36절.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그리스도를 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부터가. 그리스도 주. 누가복음 2장에 12절인가? 구주가 났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믿음이 우리에게 확고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예수를 무엇이라고 믿느냐? 때로는 엘리야라도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 많은 어떤 이로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이로 믿어야 하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활동을 하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셨던 것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고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활동하시면서 제자들이 알아주기를 원하셨던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었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까지는 그들이 그것을 확신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확신하지 못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들 나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생각하는 믿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그 믿음, 그리스도 주시라고 믿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을 봅니다. 거기에도 보니까 또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의 발현지가 어디냐? 성령이 함께 하신 자를. 이 세상을 누가 변화시킬 수 있느냐? 생수의 강이 흐르는 자, 성령이 함께 하신 자가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사람이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내용을 내가 하는 것으로 바꿔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갖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께서 하시자고 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성령 충만한 자요, 그것이 그리스도가 계시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른쪽에다 로마서 4장 25절을 띄웁니다.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 두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유의 깊게 좀 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범죄, 우리의 범죄 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구원의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또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이 내용이 같은 내용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죄와 상관이 있어 믿어요. 근데 두 번째 나타났을 때는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시게 하여 나타나셨느냐.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내용이 어떤 같은 내용이에요. 의라는 것은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죄 없다고 인정을 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에 믿을 때 우리를 죄 있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함께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죄와 욕심을. 두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는 그 죄가 이미 해결된 것으로 보시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단계까지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나는 예수가 좋아요, 예수만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였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쭉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자는 여전히 두려워요. 여전히 무서워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사신 자는 요한계시록의 그 시대에도 무서움과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 스스로를 정죄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제 자신이 있게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 나타났습니다. 이 믿음까지 우리가 안성이 되어야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온 땅의 왕이 되시며 열방을 치리하시니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 지구나